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예수님 생에 따라가기 오늘 또 우리 가족들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저요. 뜬금없이. 네, 안녕하세요. CCM 가수 리셋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CCM 가수 제이미 스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맞아요.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네, 뭐 부활하신 거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사역이 있으셔서 우리 다혜 씨가 사역이 있어서 안 계시니까 네. 또 굉장히 개그맨이 둘이 있고 초대 손님을 모시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가운데 끼어서 아주 재롱을 잘 부렸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예. 되게 아쉬운 마음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사격. 네. 저기요? 네. 그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뭐 마가를 만났습니다. 뭐 세리완을 만났습니다. 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 존재는 만났다 표현하기는 조금 거북한 그런 존재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제 얘기는 아니죠, 목사님? 아닌 것 같아. 자, 성경사랑방 우리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은 정한 본문을 두 분이서 화이팅, 읽으시는 화이팅.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 어디 거북한 존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거북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오늘 막 악마란 말이 좀 생소했나요? 안개요? 악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역으로 이제 우리 봉독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악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탄, 악마. 세상에서는 그 사탄, 악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정도, 그걸 아마 이제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확대시켜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 그 사탄의 존재,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을 합니다. 어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을 표현한 그 뭐 이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하나 또 있네요. 이 짐승. 짐승. 나한테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성경 가운데서는 짐승 그렇게 표현한 거 나 모르겠는데 어디가 있는지. 짐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짐승. 그리고 뭐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 네. 옛뱀? 옛뱀. 네. 맞죠? 네. 창세기에서 뱀으로 나오죠. 옛뱀이라고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용도 사탄의 대명사처럼 사용된 거예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대. 군대. 이제 군대 이제 같은, 집힌 자. 네. 군대 집힌 자. 그것은 이제 그 일반 좀 그 사탄 마귀의 개념보다는 좀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많이 나오는 군대라는 말이 영화에서 참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원어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다이몬, 복수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이고,
뭐 특별한 표현으로는 이제 벨리알이라는 것도 있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제 사탄의 이제 왕의 대명사로 쓰는 이름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바알세불? 옳게 바알세불 맞아요. 바알세불 맞아서 잘하네. 오랜만이죠,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소개되어 있는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이 아닐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대적자고 고발자다. 네네네.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네.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근데 듯한. 그림을 그린 것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만 내 소개를 한다면은 이제 유명한 19세기에 활동한 구스타프 도레.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판화가죠.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참 신비해요. 어떻게 저런 그림을 만들었을까? 아주 신비한 그런 얘기인데 이 구스타프 도레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뭐 돈키호테라든지 여러 이제 사파를 많이 그렸고 그 무렵에는 돈 좀 있는 분들은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 하나 정도는 걸어놔야 좀 폼이 난다 생각할 만큼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날개도 달렸고. 날개도 달렸고 뿔인가요? 뿔도 났나요? 뿔이 아무튼 있는 좀 것 같아요. 험상궂게 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 이거 무슨 피하겠죠. 소관한 볼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우리 리세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네. 리세스 아름다운 걸 매우 좋아하나 봐요. 근데 존 밀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존 밀턴 누구?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이제 작품이 이제 서사시, 영국의 서사시를 쓴 분이고 17세기에 활동한 분인데 그분의 작품 가운데 이제 신라곤이 있고 복락원이 있는데 내가 왜 그 대답을 못했나 이제 후회할 거야. 여기는 아마 긴장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복락원에서 이제 그 사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되게 나타나요. 첫 번째 이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 씨름 장면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좀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와요. 사탄의 모습은 어떤 거냐? 아주 우리 어린 시절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서 20면상, 얼굴이 20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20개도 더 되는 고린도 후서죠. 사탄이 뭐 어떤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 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원래적인 고발자요, 대적자요, 그런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아마 사탄에 넘어갈 사람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제 본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존 밀턴의 신라곤 얘기를 했고 복락원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서사시를 쓴 경우에요.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신라곤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 본론적인 주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부터 상당히 방대해요. 먼저 사탄이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것부터 얘기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심적인 소재가 되어 있고요. 복락원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신라곤이 시작했다면 복락원은 뭘로 시작했을 것 같아? 뭘로 시작해? 복락원의 그 시작하는 줄거리는 바로 예수님 시험 받는 것을 예수님 이기신 거 이거 이제 주제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그 시험 받으신 거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난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이 참 아주 인상 깊었어요. 기록하였으되. 맨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사탄이 다가와서 이제 그 악마라고 나오고 끝에 이제 사탄을 물러가는 사탄이죠. 동안 같은 이제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악마 마귀로 나오고 끝 부분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 할 때는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맨 먼저 이제 시장하고 굶주렸을 때 나타나서 맨 먼저 실어먹은 게 뭐예요? 이거를 돌을 떡으로? 우와. 와,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이걸 뭘로 만들어 먹어라? 돌로 빵. 음식. 빵,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 이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다. 기록되었으되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마귀 사탄이 한테 딱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이 그냥 물러갈 존재가 아니죠.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성으로 이제 끌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이제 여기 계시고요. 또 사탄이 여기서 또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사탄이 붙이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조금 전에 읽었죠? 네,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로 너희를 발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의 사자를 보내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에 나온 얘기냐?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물리치니까 사탄 간교하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하고 이제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장난하냐고. 있다.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의도적으로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보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가끔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나 좀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기도하는 말씀인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세요. 이제 우리가 특히 어느 면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면 11조에게서 나와요. 말라기서에서 이제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시나 봐라 하는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꼭 도박하는 것 같잖아요. 너 달아라. 그럼 하나님 더 많이 준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배경을 생각하면 말라기서 배경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색했는지 병든 거 눈먼 소 가려서 가장 나쁜 거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제물로 바치려고 할 만큼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차라리 너희들 그냥 성전 나갔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글쎄요 구걸하시듯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어디로 예수님을 모시 올라갔느냐? 높은 산으로 모시고 올라갔어요. 뭐 모셨다 하면 끌고 올라가다시피 했겠죠. 그러고서 이 사탄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많은 거 보이지? 많은 보는 거. 여기에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보이는 거,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아까 세 번역으로 된 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말씀들이 그 말씀도 그 말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답변 넣으신 말씀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이렇게 시험했다 안 되니까 이게 말씀으로 또 시험했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이제 높은 산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 시험장이 끝나요. 이게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는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 시험 받으신 것만 광야로 나갔고 시험 받으신 것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여기서 이 사탄이 세례요한이 길을 내는 자였다면 사탄은 길을 막는 우두말인데 왜 예수님을 이토록 공격했을까? 많은 그 주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시험 받으셨을까? 라고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셨다 할 때는 철저하게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세요. 50%만 사람, 50%만 하나님이 아니라
100% 사람, 사람이시고 100% 100%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제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 동안에 이제 세기를 통해서 이제 성사학자들이 연구해서 내온 이제 결론, 양성론이라고 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끌려가 시험 받았을 때는 철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뭐 깊이 이해는 몰라요. 사실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사탄이 시험한 것은 난 첫째로 생각할 때, 이 사탄은 온 세상 인류들을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회방꾼이잖아요. 네. 회방꾼이고 애당초 대적자고 고발자고 하니까 이제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냐? 인류 구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구원하는 방법 가운데 뭐가 나왔느냐? 마귀를 멸망시켜서. 이들이 이제 존재된 어떤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잠깐 찾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 위기를 느끼고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겠나. 사탄은 계속 공격하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순간은 야 우리가 이겼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묘하게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사탄이 이 예수님을 공략할 때 어떤 점을 파고 들어갔어요? 제가 요거 세 가지를 보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먹고 살 문제, 그 다음에 또 금방 시험의 문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도구로 활용하려고 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느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도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시험받지 아니하시도록 한 모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시험한, 예를 들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공략할 때 묘한 것은 꼭 나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아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해봐? 네, 죽을 것 같아갖고. 난 해본 것 같죠. 저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안 해봤더니 못 해봤고. 사실 마음으로는 10일은 해보고 싶었어요. 이 10일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한 10일 기간을 생각하면서, 물론 어떤 학자는 10일이 아니라 7일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일을 생각해서 10일은 해보고 싶다는 그것도 못 해봤고, 그래서 일주일씩은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많이 해봤어요. 일주일씩은요. 그리고 때에 따라 물도 안 마시고 일주일 견뎌보기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는 금식하는 동안에 좀 성령님이 도우시는지 먹고 싶다 생각 없어요. 내가 정한 날까지는. 근데 한 번은 금식 딱 물까지 안 먹는 날인데, 내 기도원 창틀에 그 바나나 뭐 이좀 노릇스름한 그런 음료수 뭐 있죠. 이렇게 뭐 바나나에 우유? 뭐 그런 거 뭐 있어요. 있는데 그가 빈통이 있는 거야. 근데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금식 끝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음식 먹고 맨 먼저 먹은 게 그거예요. 이게 잠재적으로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탄은 꼭 필요한 걸 가지고 공략한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공략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략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난번에는 너무나 주시오가 많다 말씀드렸는데 건강 주시오, 돈 주시오, 뭐 합격해 주시오. 그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약간 딜을 하지 않나요? 건강 주시면 내가 요거 할게요. 뭐 거기까지 발전해 나가죠. 네네. 뭐 대학 보내주면 이거 할게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신앙생활 그런 면은 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이 많이 오염됐다.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시대의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개선할 점이 있다, 생각할 점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사탄의 공략은 항상 요한일서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내 몸의 욕심, 눈의 욕심, 그리고 내 어떤 이성의 어떤 욕심, 이런 것과 달리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탄은 어디 있느냐?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우리 스톤드 씨 어디쯤 사탄이 있는 것 같아? 나와 사탄.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순간순간 이 사단의 공격이 저의 생각으로 하여금 욕심으로 하여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나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제 문제니까. 네. 그 바울 사도도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그 이제 성경 한 군데를 좀 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 스톤드 씨 한번 네. 읽어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르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게 됐어요. 네. 근데 또 다른 복음서의 다른 기록에 보면은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룟 유다가 가롯 사람이에요. 이름의 가롯은 아니고 네, 네. 가롯 사람, 가롯 출신 유다라는 얘기인데 네, 네. 유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미리 들어갔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사탄의 실제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상황인가. 오늘 우리가 그걸 명백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럴 수도 없는 존재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여쭤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이 있지만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 로마서 이제 16장 말미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사탄은 너희 발 아래 두게 한다. 끝내는 다스림에 받는 이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사탄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모든 죄, 모든 잘못이 사탄이 들어가 생기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거짓말해서 나중에 죽은 아나니아 그 부인 삽비라가 있죠. 네. 그 아나니아를 베드로 사도가 꾸짖을 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꾸짖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사탄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면에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 모든 잘못이 전부 다 사탄과 관련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발점 자체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약간의 양식이 된다라는 느낌, 미끼처럼 사탄이 꼬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저는. 나도 질문했지만 나도 정답을 모르는 네, 그런 네, 질문이에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너무나 이제 기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 밖을 모두가 다 마귀라고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난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뭐 잘못 위에 처음부터 흘러내려온 죄성도 있고 네. 또 이 죄성과 어쩌면 상관없는 인간의 무지도 그 안에 작용할 것이고 네. 자유의지도 작용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형성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사탄에게 짓눌려서 꼬부라진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놔 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병을 주는 존재다. 그런데 나 그런 걸 고민하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모든 병이 사탄으로 비롯된 것이면 학교에서 예방 주사를 맞아요. 장티버스 주사를 맞아요. 모든 사람 넣으면은 잠깐 알아야 되죠. 네. 장티버스 주사를 맞고 나서. 네. 그럼 그때 집어넣은 것이 사탄인가? 장티푸스요. 장티부스 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인을 거기다 붙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리사 씨가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동기를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흙과 벽을 나눠서 보는 것은 조금 약간 위험하지 않은가.
전통적으로 그런 면 없잖아 있어요.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그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는 이제 초대교회 교부죠. 이 교부 어거스틴도 그의 저서 가운데서 신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사탄의 도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데 이게 흙과 벽으로 그냥 나눠서 보는 것이 글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사탄의 존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는데요. 그때 가갖고 이제 좀 외모가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행색이. 그래갖고 밤 늦게 12시 넘어서 교회 이제 예배당에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권사님이 나오시는 거야. 딱 나오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때 좀 부끄럽게도 회색 머리하고 렌즈를 끼고 장발로 제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저를 딱 보면서 갑자기 기겁하시더니 주희야 이러면서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야지.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 아무튼 그런 그 무서운 존재고.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의 이제 근원, 아까 이제 우리 리세 씨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것도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왜냐고 하면 타락한 천사가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28장이라든지 또 신약에서 베드로후서라든지 뭐 유다서라든지 타락한 천사가 있구나. 그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 하는 분명한 표현은 없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다만 논리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욥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틈에 사탄이 끼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히브리인들의 전승적으로 믿는 거가 천사 타락설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난 그 문제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섣불리 내 생각은 항상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거 이외에 설은 설로 매듭을 짓고 그게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면은 그걸 수용해서 소화시키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어 있자. 사탄의 존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무서운 말씀이죠. 에베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만큼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워 깨어 기도하고 주장을 해야 되겠다. 무섭죠? 그래 이기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간단한 질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어요? 그럼 왜 만드셨어요? 라는 질문. 솔직히 고백한다면 내가 17살 때 그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천사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에 나중에 불순종했고 그게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루시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불순종하는 마음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는데 저절로 생겨? 하는 이제 의문이 생겨서 정답은 나중에 주님께서 여쭤보다. 그때부터 했는데 내 목회하면 그 풀지 못했어요. 지금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루시퍼를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 그런 데 보면은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 사본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대문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확증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서 가르쳐요. 전사 살아서 가르쳐요. 기본적인 우리 교단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러니까 가르치지만은 그렇게 믿어라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도움이 되는 면에서 수용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김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길 것을 주문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 꼭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읽어보시죠. 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생략된 말씀 요한복음 16장 34절. 불경죄를 범했나요? 34절이 있는데 생략된 것처럼 말씀했어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 뒤에 내 마음에는 그 다음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말씀이 들어있었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김의 삶을 사셨어요. 다 이뤘다.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 인간적으로는 괴로웠죠. 할 수 있으면 이 찬을 면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래에는 끝내에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이김을 주문하고 계신다. 아멘.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막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 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모든 시험을 물리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매우 어려운 얘기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았어요? 저는 또 마지막 말씀이 찬양이잖아요. 예. 찬양으로 많이 이것을 너에게 이 네.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맴돌면서 이겨야겠다. 세상을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 나도 힘내서 이겨야겠다라는. 그러면 네. 저 멘트 끝나고 나면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해봐요. 이 찬양 모르나? 형이 해봐. 혼자 해봐요. 이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